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노래 제목을 삼고 이 추수감사주일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13권의 신약 성경 중에 제일 탁월한 말씀이 됩니다. 바울의 신학적인 절정이 다 묻어있는 가장 탁월한 서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인사말을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통해 그 다음 3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3절에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뭐지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원문, 그 신약의 원어가 되는 헬라어도 똑같아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와 기독교의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찬송입니다. 노래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노래와 찬송과 감사가 울려 퍼졌던 거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도 자국어를 가지고 독일어로 찬송가를 만들었던 만큼 교회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가장 상징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와 기쁨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과 조건이나 그 상황이 받쳐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와 기쁨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큰 힘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지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에베소서 말씀은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찬송하리로다. 감사와 기쁨의 노래. 이것이 바울이 본문을 열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1절부터 14절까지 총 14구절이나 되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딱딱 나눠서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한 문장이 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마침표가 없어요. 한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글을 시작하면서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반복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2022년 이 한 해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오늘의 추수 감사와 또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우리의 마음속에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지난 몇 달간 아니면 이 한 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가득 채워졌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서 지금 12구절이나 한꺼번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노래를 쏟아내었던 사도 바울의 중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노래를 쏟아낸 것은 세상에서 슬픔과 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와 아픔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맛보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감사와 기쁨과 노래는 우리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속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노래하고 기뻐하여서 감옥에서도 줄줄줄줄 끊지를 못하고 계속 14절 9절을 반복해서 쓰면서 감사와 찬송과 노래를 쏟아지게 하는 이러한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와 복에 대한 감격, 이것이 오늘 본문을 열자마자 노래와 찬송과 감사를 쏟아내게 했던 원동력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놀랍게도 함께 일한 것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비록 내가 감옥에 처했을지라도 그 감옥 속에서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쉼없이 줄줄줄줄 이렇게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천지와 만물을 짓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마음에 품으시고 한 뜻과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먹든 마셨든 우리의 패역한 죄성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선택하사 부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에 품은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순간에 선택함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거룩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품고 계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 성도가 되었고 또한 직분자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성도가 되었고 직분자가 된 이것이 그냥 그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가 아니라 만세 전부터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드러내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배경에는 부모의 손을 통해서 아니면 친구들의 손, 친지의 손을 통해서 마지못해서 교회에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당신의 가슴에 품고 있던 여러분들을 주님의 품으로 부모님의 또는 친구들의 귀한 손길을 통해 불러주시고 받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서 꾸준하고 변함없고 교회가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는 이것은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부럽고 제일 귀한 복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같은 미물을 향해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고 그 우리를 품고 또 품고 그 품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고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고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귀한 구원과 주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신앙이 너무나 주관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 속에서 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소원들을 깨닫고 알았을 때 감사와 기쁨과 노래와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향하여 품고 계신 당신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보시고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가만 계시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드리고 성취시켜드리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속량하셨어요. 속량이라는 뜻이 완전히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그 뜻인데, 죄가 용서함을 받는 생명의 길로 열어주셨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인간적인 어떤 방식이 아닌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에요. 인간의 삶에 있는 어떠한 장벽과 장애와 모든 질고와 아픔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몸을 찢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절망과 고통과 장애와 좌절을 깨트려서 이겨내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종종 느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살기는 살지만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참 생각했던 것보다 짧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참 제한이 많지요.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고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너무나 많은 인생의 장벽들이 이렇게 많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생명, 장애와 질고와 고통이 도무지 삼켜낼 수 없는 영생의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하며 이 땅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기고 뛰어넘는 소망과 권능과 새로운 삶의 부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귀한 뜻을 성자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귀한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루시고 열어놓으신 생명의 놀라운 길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면목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 인생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영혼 속에 당신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적용이 되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귀한 구원을 우리의 삶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그저 막연하게 머리에 머물러 있는 지식이나 성경에 기록된 기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맛보는 놀라운 사실과 진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실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막연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여러분의 그 전인격적인 중심, 마음의 중심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진리가 믿어지게 되고 참여되고 경험되고 맛보아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되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인생의 후반부인 50의 나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50의 나이에 새생명 비전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경주를 함께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일구어가고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문득문득 감격이 되고 감사로 이렇게 밀려오는 중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겨가면서 그저 좋은 것 말고, 그저 이렇게 행복한 것 말고, 예수 믿는 맛을 좀 알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교리로만이 아니라 삶의 경우로 함께 교회를 일구어 가면서 맛보고 누리고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복을 적용시키고 맛보게 하는 그 인침과 보증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풍성하게 맛보며 사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예요. 이것이 늘 목마른 사모함 가운데 하나가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함께입니다. together, 함께. 형식이나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그 주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마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그 귀한 주님의 은혜가 거룩한 이 공동체 안으로 흘러서 이러한 고백들과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생생하게 동일하게 우리의 입술로 아멘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감격스러워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모하며 빚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는데,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와 구원과 은혜와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그 다음에 뭘 하게 하셨나요? 9절을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지요? 9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예수 안에서 이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경륜이라는 말이 뭘까요? 세상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경륜인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방식을 깨닫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뭘까요?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다시라는 그런 뜻이, 다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시 연합되도록 하시는, 이것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실 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조화가 되고 조화를 회복해낼 수 있도록 세상을 그렇게 움직여 가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진 그러한 우리의 그 모습이라 여러분,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죄를 질 때마다 인생의 삶 가운데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조화와 균형과 연합과 일치가 깨트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화와 균형과 연합과 하나됨을 주셨는데 이놈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 깨트려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조화와 균형과 일치와 연합과 하나됨을 회복해내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연합되는 그 일이 언젠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본문을 잘 보면 여러분들과 우리 안에 이미 그 증거와 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조화와 균형과 연합을 회복하는 일에 일체의 증거의 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하면서 누가 나오죠? 빨간 글씨로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 그리고 12절에 그러면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잘 보면 놀랍게도 우리와 너희가 나오죠. 여기 본문에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절대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았는데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연합되게 하시고 일치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나니까 너희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조화와 균형이 회복되고 연합과 일치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것처럼 어르신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나 아무 관계없이 하나입니다. 하나. 연합되고 하나됨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누려지고 경험되고 맛보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를 보세요. 쪼개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고 조화 균형이 무너져 있고 치우쳐 있어서 왜곡되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물의 조화와 균형을 회복시켜내시고 연합되고 일치되고 하나되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새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온 성도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연합됨과 하나됨과 조화로운 균형과 영광의 회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함께 모여서 수고로운 섬김과 교회를 위한 그 땀 흘린 수고를 알아주고 존경해주고 이어내고 받아내고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은 계층 간의 갈등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너무나 소중하게 받아내는 이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구원을 아는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이 누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연합과 일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6절을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것이야말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복된 예배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아름다움에 충만한 증거를 드러내시고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날 구원해 주신 그 감사 우리 찬송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땅을 믿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다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출 수 없는 감사와 찬송과 노래와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의지함으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와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나의 존재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쫓아가고 힘쓰며 사모하는 주님의 권속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